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기도가 우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방언 받은 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1차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도의 삶이 저절로 될 것 같지만 절대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난다면,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일찍 끝나게 된다면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을 좀 늘려서 오늘은 모두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기도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중에 주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중에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느 정도 했으니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목표가 항상 실제적인 거여야 돼요. 실제적인 거.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실제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 중에 주님께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예배 끝나고,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또 찬양 중에 기도할 때는 그런 게 쉽게 들어가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신데 1, 2분 만에 그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자마자 막 본론이 들어가가지고 막 말하고 딱 헤어지고, 보통 이렇진 않잖아요. 어떻게 지냈어? 하고 서서히 얘기하다가 좀 말이 어느 정도 오가면 이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는 순간 뭔가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내 안에 혹시라도 죄악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회개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주님 혹시 나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그때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럴 때 또 주님 또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말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 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가능하다면 조금 더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획 중인데 그냥 이건 미리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도 한번 기도를 오랫동안 했을 때 주님과의 어떻게 깊은 교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건지 좀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말로 제가 대신 체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다 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는 제가 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한 4시간 하면 될까요? 했는데 감동이 한 7시간 같기도 해가지고 왜 다들 웃으시는데 저도 막상 하려니까 주님 7시간 연속은 조금 근데 요일이 애매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계획을 짜보려고 생각해요.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7시간 연속 기도해. 그런데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어려워도 돼요. 그러나 우선 방언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거로 7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어느 순간 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기고 버텨서 한번 7시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계획 중에 있는데요. 물론 또 토요일에도 직장 가시는 분이 있고 7시간 첫 도전은 너무 힘듭니다 하면 중간에 오셔도 돼요. 아니면 처음에 왔다가 조금 일찍 가셔도 되지만, 그러나 권면드리는 건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라고 7시간이 쉬운지 아십니까? 다 연계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3분이 7시간, 3분 지났는 것 같은데 7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 해보면 아주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막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막 혹시라도 커피 원하시면 커피라도 드시면서 뭐 사탕 드시긴 조금 애매하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졸리면 깨고 잡념이 들어오면 물리치고 해서 한번 7시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제가 말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분, 1시간 어느 정도 그냥 기도 생활 해본 사람과 한 몇 시간씩 더 깊이 기도해 본 사람은 겪어본 게 다르기 때문에 야, 1시간이 아니라 한 2시간, 3시간쯤 하면 그 깊이가 달라져. 그래서 해본 사람은 더 해보길 원하거든요. 청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면 정말로 기도 중에 어느 순간 영이 맑아지고 주님의 음성이 더 들리고 기도가 잘 풀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100% 장담은 못하겠어요. 7시간 앉았다고 무조건 다 그렇게 된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그런 마음 자세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자세로 7시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는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주님을 제대로 만난 후부터 정말 많은 기도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 때도 밤마다 대부분 이제 그 아는 이제 어떤 선교사님 집회 월화수목 거의 참석하고 또 본교에 와가지고 또 밤에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이제 학교 가고 그랬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의 음성 몰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님의 음성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님 대학교 도대체 어디 가길 원하십니까? 수없이 부르짖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원하는 대로 갔어요. 주님 저는 목회자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그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불타오르는 마음을 계속 주신 건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주실 때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가 있거든요. 모든 소망이 주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 건 주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커요. 주님의 어떤 역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튼 근데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급속도로 열렸던 것 같아요. 빨리 이게 확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겠구나.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했던 세월들이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자 어느 순간 음성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이 좀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정하냐고. 대학교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했겠죠. 근데 감동이 와야 뭘 정할 거 아니에요. 뭐 응답이 와야 정할 거 아니에요. 응답도 모르겠고 감동도 모르겠고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기도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해요? 근데 그분이 절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다 보여줬다고 너의 속에 있는 걸 보여줬는데 왜 아무것도 안 정하냐고. 전 답답하더라고요. 정하고 싶은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음성 들을 줄도 모르고 감동받을 줄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 기도해야 한다는 그 확실한 진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길 원해요.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가 최대인 사람들은 3시간, 4시간도 너무 어려워요. 7시간이면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산책이 좋다. 난 등산이 좋다. 등산이 진짜 좋은 사람은 몇 시간이고 그냥 기쁨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볼링이나 이런 다른 취미가 지금은 전혀 없지만 중학생 때 좋아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볼링이었어요. 원래 농구만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무리를 지어서 볼링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무슨 재미냐? 공 던져가지고 저 핀 넘어뜨리는 게 무슨 재미냐? 근데 친구들과 한번 갔어요.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한번 경험해봤어요. 스트라이크 쨍! 그걸 딱 경험하는 순간 재미가 붙은 거예요.
중학생 그 꼬맹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다 헤어지고 가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가요. 갈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가겠지만 매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학생 친구들 중에 전 매일 갔거든요. 자유이용권 같은 거 끊으면 하루에 3번까지 공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 달치 끊어가지고 매일 가는데 거기 꼬맹이가 계속 와서 치니까 거기 이제 카운터에 있는 분들이 더 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판이 아니라 막 7판, 8판씩 매일 쳤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있던 어떤 청소하고 관리하는 분이 원래 강사셨나 봐요, 과거에. 그래서 저를 유심히 보더니 자세도 이상한데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세도 이상하게 막 굴려가지고 맞추는데 열정을 받나 봐요, 매일. 그래서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세부터 하나하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저를 키우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포항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볼링계에 좀 이렇게 선수로 키우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거절하고 이제 포항으로 고등학교를 갔었는데 7, 8게임 쳐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한두 게임만 쳐도 여러분 팔이 얼얼할 겁니다. 안 쳐본 사람들은 7, 8게임 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가 있으니까 팔이 아파도 계속 치다 보니까 그냥 쳐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기도. 그런데 우리가 재미난 거 생각하면 금방 7시간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7시간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에 재미가 붙으면 7시간도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들 것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재미난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학원을, 영적인 아주 귀한 기도인데 우리가 7시간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 매일 하지 않습니다. 매주 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우선 한 번의 경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선 한 번 딱 할 수 있도록 한번 날짜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설교 끝나고 기회가 된다면 좀 기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2가지 나눈다고 했죠. 먼저 방언 받은 후에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받아놓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받아놓고서도 또 이게 방언이 맞나 아닌가 헷갈려요. 또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언 받은 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눌 텐데요. 먼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제 방언에 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설교를 듣고 방언을 받으신 구본천 성도님께서 좀 이렇게 간증문을 작성해 주셨었는데 그것이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나와 주시면 이제 간증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 주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쳐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나왔습니다. 저는 김장군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고 진짜 살기 위해 몇 달 전부터 주사랑교회에 나오고 있는 구본천 성도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주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 영이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고 싶어 애타하시는 그 급한 마음이 저를 이끌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 살던 지난 6년여의 시간을 더 정확히는 껍데기로 살아온 제 인생이, 그 인생의 참된 빛이 되신 주님이 정말 제 인생의 현장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작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지난 주일 예배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확증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진심으로 사모하고
방언 받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고 계속 입으로 전심으로 약간의 눈치를 보다가도 순간 돌려서 돌이켜 주님께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어로 대화하고 싶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싶다고 계속 거듭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던 중에 제 가슴이, 아니 더 정확히는 이 명치 부분이 뜨거워지더니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순간 거의 동시에 혀가 입 안에서 따로 놀듯이 부르르 떨리더니 혀가 그 리듬을 타고 계속 랄랄라 같이 뜻 모르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짧지만 그 방언이 계속되던 중에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본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간직하고 싶어서 목사님 축도가 끝났는데도 머리를 들고 눈을 감은 채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눈을 뜨고 펜을 들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방언을 받지 못한 것이 사모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좀 더 완벽해진 다음에 받아야 하지 않은 부담감이 벽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 제2의 거듭난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기도의 돌파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제 믿음을 세우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문자로 이 간증 내용을 받았는데 은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전과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방언 거의 다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원하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본천 성도님도 이제 좀 더 완벽해진 다음에 이제 받고자 했던 마음이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담감으로 마음이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방언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완벽해지라고, 다른 말로 더 온전해지라고,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모두 다 방언을 사모하시고 꼭 방언을 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나누셨던 것 중에 우리가 기도 끝나고가 아니라 이제 기도 중에 제가 종종 가끔씩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그게 계획돼 있지 않아요. 거의 90% 이상 그런 걸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기도하다가 보니까 순간 이 시간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주님 앞에 마음을 맞춰서 들으시면 주님 음성 들려주십니다. 물론 그때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입이 없는 가짜 우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것저것 말씀해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말씀해주고 싶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등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생활할 때 주님 앞에 많은 걸 부르짖기도 하지만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따로 떼어서 어느 정도 기도했다면, 주님, 내가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이제 같이 물어봐요. 주님, 이 시간 저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이걸 언급하고 가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음성이 왔었냐면 생각지도 못한 음성이었어요. 뭐냐면 잘하고 있다. 그게 저는 알아듣죠. 뭐냐면 이번 성령 받으라, 방언 받아야 한다. 요것에 대해서 너 잘하고 있다. 그거 꼭 전해야 한다. 그런 이제 메시지로 저에게 주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힘이 났죠. 아, 진짜 이거 해야 되는구나. 더 성령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겠구나. 성령 받으라고 증거하고 방언 받으라고 증거하고.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주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고 싶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못 부어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성령을 주고자 하셨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주겠다. 근데 성령을 주면서 바로 우리 입에서 방언이 터지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토록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유익하니까.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적인 영의 개통식이다. 그동안 영이 말 못하다가 성령이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영에게 할 말을 줘가지고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이제 영의 개통식이 열렸다. 그래서 보통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영적인 은사들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신약 시대에 부어주신 너무나 큰 은혜거든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자마자 터트린 게 방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꼭 방언을 사모하시고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축도가 끝나도 구본전 성도님처럼 뭔가 주님을 묵상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계속 하셔도 됩니다. 제가 노래 끄지 않겠습니다. 노래 끄지 않고 문도 바깥에 잠궈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 밥 먹고 와서 또 2부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조용히 또 이제 끝나시면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혹시나 저는 최대한 이런 것들이 뭔가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때, 감동을 받을 때 그런 귀한 시간을 뺏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질 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나 예배 후에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쭉 더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4시간 저희 교회는 항상 오픈하고 싶어요. 항상 마음이 그래요. 오래전부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원래 문 닫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 시대를 살면서 그게 현실상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커지고 혹시 교회를 관리해 줄 분이 생긴다면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이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실을 오픈하고 싶어요. 왜냐면 언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을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새벽에 기도하고 싶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리고 과거에 특히 신학생 때 그런 게 더 제 마음에 가득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기도하면 안 건드려요. 가야 되는데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중간에 방해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몇십 분이고 기다려요. 가야 되는데, 수업인데 가야 되는데 우선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면 안 되니까. 물론 나중에 돼서는 조금 유도리가 생겨서 조심스럽게 주님 이제 가야 되는데 한번 말해서 가자고 할까요? 하면서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언제든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가 끝나고도 계속 기도하고 싶으시면 쭉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그렇게 하시기를 저는 권면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은혜로운 간증을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받는데 중요한 건 방언 받은 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방언 받은 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이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혼동되는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심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사모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모했거든요. 교회 수련회 아니요, 그는 기본으로 드리는 거고 방언 받기 위해서 그냥 저는 돌아다녔거든요. 막 수련회 찾아다니고 방언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입이 뭔가 꼬여도 이게 방언일까?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워낙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워낙 확신.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100%의 확신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누가 어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선은 뭐 이거 뭐 눈물도 나지도 않고, 구본천 성도님 같은 경우는 뭐 마음이 갑자기 명치가 뜨거워져 가지고 여기서 혀가 부르르르 막 이랬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니고 몸이 건조했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아, 주님, 다른 사람들은 방언 받을 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막 명치가 뜨거워지고 막 혓바닥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하고 하는데 저는 주님 뭐 잠깐 꼬이고 끝나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게 방언이 맞나 아닌가, 그때 자취방에 살았으니까 자취방에 가서 이불 덮고 혓바닥 한번 흔들어 보고 이게 맞나 랄랄랄라 해보고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방언 맞나 아니나 또 랄랄라 해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이제 아마 임원들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또 혀가 기도하다가 약간 랄랄라 그랬는데 이제 끝나고 그 방언 맞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 맞나 하고 그 다음부터 우선 했어요. 맞든지 아니든지 우선은 했어요. 하면서도 의심이 계속 있어요. 이게 방언 맞나? 근데 이게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원하니까. 여러분, 방언도 믿음으로 받는 건데 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방언 맞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딱 우리가 하면 이게 막 혀가 막 떨려서 이게 방언이구나 확신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워낙 원하다 보니까 이게 의심도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방언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지만 우선 맞는 것 같기도 하니까 우선은 해봤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 방언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한 20-30분 좀 기도하도록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맞는데 살짝 하고 돌아가면 또 헷갈려요. 사람들이 그때 이게 진짜 방언 맞나 되나 의심이 들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방언 받을 때 막 30분씩 그 이상씩 방언으로 쭉 기도하면 본인이 알아버려요. 이거 방언이다. 구본천 성도님께서도 지난주에 원래 혀가 좀 떨리고 꼬였었나 봐요. 근데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확신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뭔가 방언 받을 때는 쭉 길게 해버리면 내가 확신이 안 든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쭉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이거 내가 꼬는 거 아니다, 내가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한 7가지 필수 단계라는 책에서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계속 그대로 말을 하며 그 초자연적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자유롭고 분명한 언어가 나올 때까지 찬양하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는 자기가 받았다는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좀 방언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냈을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계속 어색해도 막 혀를 맡겨보려고 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하려고 해서 계속 하다 보면 본인이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의심이 드신다, 그러면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이런 언어를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말을 할 때 의지를 동원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해보세요. 의지를 동원해도 잘 안 돼요. 의지를 동원해도 우리가 썼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혀가 꼬이고 막 따라해 보려고 해도 잘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막 여러 가지 방언의 언어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의지도 동원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나오나요? 그냥 우연히 나오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할 말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맡겨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해보시고 살펴보시면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말해준다고 확신이 확 드는 건 아니에요. 도움은 되죠. 그거 방언 맞습니다. 제가 말해주면 아 그런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확신을 해야 돼요. 옆에서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스스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신이 안 드는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 받을 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뭐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왔는데 눈물도 안 나고 콧물도 안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구분 정도 되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고, 저기 지금재 성도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방언 받을 때지 막 몸이 떨리셨다라고 얼핏 그때 기억하고 있는데, 몸이 떨리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방언 처음 받았을 때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방언 받을 때 몸이 떨렸다더라, 가슴이 뜨거워졌다더라, 눈물이 핑 돌다더라, 그런 체험이 무조건 동반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동반되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거가 꼭 동반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우리의 어떤 기준을 둬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갔을 때 안수하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더라, 그 밖에 어떤 증상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뭐예요?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오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 증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방언으로 많이 앞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올 거예요. 눈물이 갑자기 핑 돌기도 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방언으로 앞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건 후차적으로 다 따라올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받은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분들은 더욱더 방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신이 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까? 차라리 한국말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계속하니까 마음도 무미건조한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방언을 할 때 어떤 느낌이 생길 거야, 방언을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질 거야, 방언을 할 때 뭐 환상이 열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우리의 덕을 세운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물론 방언을 할 때 환상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떨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방언을 한다고 무조건 그런 증상이,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만 성경이 확실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방언은 너희의 덕을 세운다, 다른 말로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느낌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라는 책에서 김동수 교수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간혹 방언 기도의 은사를 체험했지만 현재는 계속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 이들 중에는 뜻도 모르는 말을 주문처럼 뇌까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모국어로 기도하든지 성경을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느낌보다도 성경에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냥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 거 해봤자 뭐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런데 차라리 한국말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의 마음에 없으면 마귀에게 쉽게 놀아납니다. 마귀는 얼마나 거짓말의 달인인데요. 살짝만 말을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경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 확실히 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마귀가 케네스겐 목사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너 그거 방언하는 거 너 많이 해봤잖아. 뭐 변화 있니? 없잖아. 너 알아들어? 못 알아듣잖아. 왜 해? 이런 음성이 들렸나 봐요. 마귀가 속삭였었나 봐요. 근데 그때 케네스겐 목사님도 참 뭔가 뚝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네가 날 지금 미혹했지? 내가 지금 1시간만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나 2시간 한다? 하고 2시간을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또 그런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봐봐, 너 2시간 가까이 기도했잖아. 그런데 너 뭐 변화된 거 있어? 응답된 거 있어? 뭐 느낌이라도 있어? 막 가슴이라도 뜨거워져? 이런 말은 제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런 뉘앙스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뭐 변화된 거 있어?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케네스겐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알아요? 그래, 나는 지금 변화된 거 없다. 나는 지금 느껴지는 것도 없다. 나는 이 말 뭔 말인지도 모른다. 근데 성경이 자신의 덕을 세운다 했다. 난 성경을 믿는다. 네가 나를 미혹했기 때문에 난 2시간 할라 했는데 이제 4시간 기도하겠다 하고 4시간을 또 연달아 막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그 4시간 45분 정도 기도했을 때 영적인 물고가 태워버려가지고 막 주님과의 교제가 되고 막 계시가 쏟아지고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4시간 45분까지 기도 안 했으면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영적인 물고가 트이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4시간 45분쯤 됐을 때 그런 어떤 계시가 임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 속여요. 너 선악과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거 하나님이 아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방언? 의미도 없잖아. 너 경험적으로 알잖아. 너 지금까지 방언 수없이 봤지만 너 삶이 변했니? 어려움이 안 와? 힘든 게 안 와? 미혹이 안 와? 오잖아. 유혹 계속 받잖아. 근데 왜 해? 이런 속삭임을 마귀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마귀의 속삭임을 못 알아챕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알아요, 그걸. 근데 그거 자신의 생각 아니에요.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도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찬양 인도할 때, 또는 뭐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가까이 못 옵니다. 아니요,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한테는 마귀가 안 왔나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붓듯 부음 받으신 분인데 마귀가 못 가 이랬나요? 아니요. 당당해 가가지고 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감히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미혹하려고 했던 존재가 사탄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와요.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해도 귀신들이 마귀들이 옆에서 막 속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항상 깨어서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순간에 잡생각 같은 걸 마귀가 넣어주고 의심들을 넣어주고 불신앙을 넣어줘서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해버립니다. 기도 못하게 해버려요, 집중.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는데 여러분 그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몇 구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서 예언을 사모하라는 건 교회의 덕이 되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건데 그러면서 방언 말하기 절대 금하지 말라. 왜요? 방언이 유익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요? 유익이니까. 그 정도로 귀한 걸 알았으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5절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했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너희가 제발 다 방언 말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교회의 덕세기 위해서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느낌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유익이다.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 영이 성장해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성숙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짧게 하는 걸로 안 돼요. 거의 오랜 세월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방언으로 제가 기도해 봤는데 그 별 느낌이 없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면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방언으로 좀 기도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안 되니까 한국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다시 조금 전에 나눠드렸던 그 성경 말씀들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단지 느낌 없이 기도할 수도 있지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의 육적인 느낌을 넘어서서 영적인 감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다 유익이니까. 그런데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 느낌들이 따라와요. 영감들이 따라와요. 영적인 감정들, 울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울음이 나오고 마음이 아파지고, 아니면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니면 갑자기 기도 중에 누가 떠올라서 막 그를 향해 기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하는 70가지 이유라는 책에서 비레몬 박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선물을 받을 때 엄청난 기쁨과 흥분을 경험한다. 다른 이들은 영의 언어를 받을 때 또는 방언을 받을 때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제가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적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분명히 영의 언어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도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감정들이 올라와요. 좋은 감정들, 주님이 주시는 감정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에서 송기철 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보다 우리말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방언 기도에 별 감동이 없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눈물이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감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방언 기도가 깊어지면 내 영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이성적으로 기도할 때는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다 경험하시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고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어도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100% 꼭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걸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아마 기도를 하다 보면 다 경험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방언이 바뀌기도 하나요? 궁금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평생 안 바뀌더라. 평생 처음 받은 방언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의 언어가 바뀌든 안 바뀌든 중요한 건 영의 기도기 때문에, 영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똑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애기 방언이에요. 랄랄라 따따따밖에 못해요. 좀 파워센 방언으로 바뀌면 좋겠어요. 여러분, 랄랄라 따따따따든 막 유창한 방언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영의 언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는 건 똑같아요. 애기 방언이고 뭐 어른 방언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뀌면 바뀌는 것이고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이 바뀌기도 하지만 꼭 바뀌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방언이 성숙해져서 어른 방언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랄랄랄라가 애기 방언이 아니다. 그런 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해보니까 이제 보통 기도하다 보면 뭐 다른 것들을 보통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보통 막 여러 가지 막 말을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자연스럽게 랄랄라 따따따 뭐 이런 그냥 간단한 언어로만 계속 방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딱 생각을 바꿔서 한번 나오는 대로 해보자 하면 어느 순간 또 랄랄라 따따따가 아니라 막 다른 언어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하시다가 해보세요.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방언대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이 시간 그냥 나오는 대로 해봐야지. 그래도 똑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때때로 바뀌거나 새로운 언어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방언 기도는 내가 원할 때 항상 할 수 있나요? 또는 절제할 수 있나요? 이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할 때 안 되던데요. 어쩌다가 그냥 나오던데요. 그런데요, 방언을 하는 분들을 다 만나보면 그런 분을 제가 겪어본 분이었어요. 그분은 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이 믿음으로 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은 분들은 다 은사 선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절제하고 싶으면 절제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절제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데 랄랄라 따따따따. 그러면 저는 절제하세요. 절제가 안 돼요. 아니요, 지금 한국말로 하셨네요. 절제 가능해요. 아니, 지금 절제하셨네요. 한국말로 지금 방언 중재하셨네요. 절제 가능해요. 그렇죠? 랄랄라 따따따 해서 절제 안 하니까 절제가 안 돼요. 지금 절제하셨잖아요. 한국말 하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이걸 은사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방언 받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강제로 우리가 방언을 하도록 시키시지 않기 때문에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주님의 사인을 받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혀가 떨려요. 혀가 갑자기 막 따끔따끔해지고 막 방언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럴 때는 더더욱 또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받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방언의 유익을 얻어야죠. 방언 받았다고 방언의 유익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방언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혀가 꼬이거나 떨리면 반드시 여러분 그게 좀 이제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평안해질 때까지, 이제 괜찮다,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될 때까지는 쭉 해주는 게 좋아요. 해주는 거 좋다라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야 합니다. 왜요? 지금 필요하니까 성령님이 급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꼭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기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피곤해서 잘 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이제 잡혀가는데 그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거든요. 일상적인 때가 아니에요.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는 더더욱더. 근데 제자들이 피곤해가지고 자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왜 자냐? 자지 말고 좀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안 들려면 기도해야 돼. 이때 다른 때 기도하는 거 말고 특별히 그런 시간에는 그런 때는 더더욱더 기도해야 돼.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말씀인데 그럴 때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시면 꼭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이제 좀 됐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기도의 때를 꼭 해야 되는 기도를 놓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방언을 못합니까? 죄 지으면 주님이 방언 걷어가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방언 유창하게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지금 주님이 방언 걷어가셨어.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이 녹슬었어. 여러분 방언은 녹슬지 않아요. 그리고 방언은 주님이 걷어가시지 않아요. 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떠나가 버리면 그때야 뭐 끊겨버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죄 몇 번 졌다고 방언이 굳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방언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빨리 회개하라고 새로워지라고 더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 졌다고 방언이 사라지거나 소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시면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다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방언이 중요하니까 뭐 방언만 하면 되겠죠. 뭐 내 생각은 딴 생각하고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냥 나는 뭐 또 재미난 뭐 생각들 하면서 입술로만 방언하면 되죠. 충분하겠죠. 그럼 기도 생활이 아니요. 방언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걸 대체하는 용도로 준 건 아닌 거예요. 방언이라는 건 내 영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통로를 열어준 거죠. 영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통로를 열어준 것이지 방언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나의 지정이 이거를 다
이제 무시해버리고 영으로만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주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은 우리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쏟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영의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또 내 기본적인 감정, 그것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운전하거나 뭐 설거지하거나 이럴 때는 집중 못하니까 마음으로는, 그럴 때야 우선 입술로만 영의 기도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는 입술로는 방언 기도를 하되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못하는 분들이 이제 좀 기도 생활에서 패배를 겪는 게 뭐냐면,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우선 입술로는 방언으로 하니까, 우선 기도는 하고 있으니까 입술로 방언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뭐 할까, 뭐 먹을까, 뭐 드라마는 또 뭐 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1시간 2시간을 기도했는데 우선은 한 것 같긴 해요. 방언으로 했으니까. 물론 한 것은 한 것이에요. 방언의 유익은 얻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드시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되 마음과 생각도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이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것들보다 우선은 해야 돼요 이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아놓고 안 하거든요. 해도 찔끔찔끔 짧게만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유익한 걸 가지고 있는데, 할 때마다 계속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사를,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찔끔찔끔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 방언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받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최소한 내가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제가 최소한 1시간은 기도를 권면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국말로 기도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말로도 한 30분 기도하시되 내가 최소한 30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겠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내가 최소한 30분 또는 1시간은 기도하겠다.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 딱 1시간 정해놓은 시간 외에 설거지하고 돌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일할 때도 계속 기도하실 수 있어요. 곳곳에 적어놓으세요. 막 방언 계속 까먹지 않고 하도록. 근데 그렇게 적어놔도 까먹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차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란가 제가 한 문구를 해놨었는데, 항상 타는 차니까 어느 순간 안 봐요. 안 보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계속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리라. 내가 오늘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리라. 직장 생활하면서도 기도하리라. 계속 의식적으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절로 되나요? 가만히 있는데 묵상이 막 저절로 되나요? 아니요. 묵상하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의지를 동원해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리라. 어제는 운전할 때 기도 못했네. 이것저것 잡생각만 했네. 아니야. 오늘은 운전할 때 운전에도 집중하지만 입술로 내가 꼭 방언 말하리라.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방언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길 원해요. 아니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이 뭐 아이폰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막 한데, 예를 들어 막 초고가의 뭐 그런 비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3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어요. 엄청난 기능이 있는 300만 원짜리 핸드폰. 그런데 사놓고 문자와 전화밖에 안 한다. 그 밖에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300만 원의 핸드폰의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핸드폰 300만 원 핸드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방언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받아놓고 그 가치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평생 혀가 닳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 다락방 경험을 넘어라는 책에 나온 짤막한 어떤 문구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글만 알려드리고 이제 다음 대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영적 성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자극하실 때 그들은 자주 그 지시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방언의 성경적인 범위 가운데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각 사람마다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방언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방언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충분히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제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방언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삶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받으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선 받았든 안 받았든 기도의 삶은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삶은 해나갈 때 우리가 꼭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삶이 저절로 쉽게 되리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은혜 충만하게 받으면 저절로 되겠죠. 그때는 그렇겠죠.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기도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육신의 컨디션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너무 피곤할 때 또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마음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제 영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원했는데 육체가 약해서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이제 이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의 삶에 돌입하신 분들은 삶이 형통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없던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이전에 없던 미혹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요? 마귀가 비상에 걸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영적인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들이 얼마나 긴장하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상이에요. 왜 마귀들이 얼마나 한 사람이 집중해서 진짜 어정쩡한 기도 삶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끄집어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본격적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싸우게 되고 화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터지고 바쁜 일이 터지고 막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 뭐냐면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련회나 이런 거 갔다 오시면서 은혜 받고 오실 때 또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돌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거 은혜 받은 것들 다 잃어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이겨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리라. 나는 기도할 거야. 그래 어려움이 터졌어? 핍박이 와? 고난이 있어? 아니 난 그래도 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마귀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가져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할 거야. 오히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걔네들이 몇 번 이렇게 건들다가 이 사람은 안 통하는구나 해서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쓰긴 할 거예요. 끝까지 포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전처럼 또 건들지는 못해요.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보호하심이 임하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해결되고 뚫리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이나 마귀의 미혹들이 더 강하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 말하자 오히려 핍박이 거세졌어요.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들이 몰려와요. 순교의 상황들이 막 닥쳐와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방언 받았다고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건 역으로 감사한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공격하네?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핍박이 온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나 그렇게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지만 특별하게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경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방해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는 게 때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체력 또는 시간 분배도 잘해야 돼요. 막 하루 종일 막 엄청나게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저녁에 내가 1시간 기도하리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막 눈이 감겨요. 그냥 피곤해요. 정시간이 안 되면 그래서 눈 감기더라도 그때 막 일어나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체력이 남아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통 오전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교회 문화 중에 하나,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새벽 기도. 그건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안 하지만, 왜냐하면 가장 그래도 에너지가 좀 있을 때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 전 좋다라고 봐요. 물론 그게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좋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시간 분배 또는 체력 분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시다 보면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해요. 할 수 있어 하고 저녁에 몇 시에 이거라고 그 다음에 뭘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넉다운인 거예요. 안 돼요. 그걸 여러 번 겪다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체력은 이 정도다. 그러면 두 가지죠. 체력을 잘 분배해야 돼요. 시간을 잘 분배하거나 아니면 체력을 길러야 돼요. 열심히 또 운동하시고 하셔서 체력을 기르시고, 또 동시에 또 시간, 체력도 잘 분배해서 기도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분들 공부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언제 하나요? 집중될 때 하죠. 막 다른 일 다 하고 하다가 몸이 피곤할 때 그때 이제 공부하자, 이런 학생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는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할수록 그것이. 그러니까 기도는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체력과 시간을 분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항상 기도가 잘 되진 않아요. 집중도 안 되고 잡념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와요. 첫 번째, 무조건 해라. 집중이 안 돼도 무조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첫 번째예요. 기발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갑자기 기도가 잘 되게 하는 엄청난 그런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안 된다면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머리가 복잡하고, 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죄악된 어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쳐서 이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 자리에 와서 빨리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또 그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분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로 막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한 상태로 오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놔 버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점점점 잡생각들이 사라지고 기도가 집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 무조건 앉아 있으라고 해가지고 멍하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잡생각이 들어오면 그것도 물리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고 앉아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런 잡념들이 또 더 쉽게 물리쳐지고 기도가 잘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기도가 잘 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기도의 줄이 잡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잘 된다는 것 자체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기도의 줄이 잡히든 안 잡히든 내가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거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라고. 그 기도는 벌써 주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 딱 인식해도 기도가 돌파가 돼버려요.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자꾸 오늘따라 기도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잡념이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자기잖아요. 내 느낌이잖아요. 내 상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기도를 지금 주님이 듣고 계시지, 그리고 이 기도 믿음으로 하면 다 응답하시지, 그것만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그때부터 다시 잘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 뭐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뒤로 하고 지금 듣고 계시지, 주님이 응답하시지, 내가 좀 피곤해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도 나는 내가 지금 하는 말 주님이 듣고 계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기도가 다시 잘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의 줄이 잡혀본 적이 없다, 기도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권면드리고 싶은 건 한 많은 시간을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30분씩 해보고 기도의 체험이 없다, 요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진짜 한 막 3시간씩 4시간씩 나아가서 이번에 한번 계획 중인 7시간씩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몇 시간이고 깊이 있게 기도해 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깊이 있게 기도의 줄이 잡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답은 없어요. 각 사람마다 정해진 답은 없어요. 성경이 얼만큼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권면드리기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속 권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만큼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충분히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됐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히 한 20분 30분 이 정도 기도했다 됐다, 그냥 그런 행위를 하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실제적인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 중에 실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도 중에 실제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실제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우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근데 그게 뭐 한 몇십 분 만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할 때 그것들이 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항상 매번 몇 시간씩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를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내가 어느 정도 기도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기도 중에 집중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 기도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꾸준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아마 매일 뭐 그렇게 갔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9시라면 현대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마다 아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는 정해져 있었어요. 매일 꾸준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처럼 우리가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매일 우리에게도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 시간을 그냥 놓쳐버립니다.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시간을 정해놔도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게 마귀인데 시간을 안 정해놨어요. 그리고 시간 될 때 해야지. 될 때가 없어요. 시간 될 때 해야지 하는데 시간이 항상 안 돼요. 근데 시간을 자세히 보니까 헛되게 보내는 시간 많거든요. 노는 시간도 있고, 그거 시간만 좀 잘 계획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될 때 해야지, 여유 있을 때 해야지, 그러면 마귀는 항상 여유를 안 줄 겁니다. 항상 바쁘게, 항상 생각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사수하리라. 물론 부득불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럼 그날은 내가 이 시간이 아니라 그럼 다른 시간을 옮겨서 그때 하리라, 이렇게도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루를 놓치면 그 다음 날은 놓치기 더 쉬워지고 계속 쉬워져요. 그래서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하게 되고 하는 사람은 계속 하게 돼요. 왜? 기도를 하면 영적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근데 기도를 한번 딱 놓쳤어요. 하루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마음을 바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루 동안 기도해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더 싫고 힘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빨리 끝난 것 같기도 하지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말로 기도 생활 살으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딜 가든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기도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는 때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요,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요. 조금씩 기도량이 줄거나, 오히려 많아져야 되는데 기도량이 조금씩 줄어요.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내가 좀 그게 해결되면, 그 일이 해결되면 나중에 더 기도 많이 해야지. 근데요, 그러다 보면 아예 기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도 민감하게 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량은 절대 줄이면 안 돼요. 줄이면 안 돼요. 정말 몰라요. 부득불한 그런 상황에서야 뭐 주님 오늘 그랬습니다, 내일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게 막 율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안 하면 뭐 죽고, 안 하면 영적으로 침몰하고, 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침체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것들보다도 기도의 삶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기도의 삶은. 그리고 내가 몰아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요. 기도는 특별히 좀 쉬는 날 더 오래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일 기도가 기본이에요. 매일 기도가. 여러분 밥도 몰아서 안 먹잖아요. 숨 쉬는 것도 몰아서 안 쉬잖아요. 그래도 기도도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지, 매일 그 교제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받는 것이지, 몰아가지고 한 방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몰아가지고 한 방에 먹지도 않고 숨을 몰아서 한 방에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한 방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교제하는 거지. 일주일 동안 내가 바쁘니까 하루만 내가 몰아서 너랑 대화할게, 부득불 정말 그런 바빠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대화하고 매일 먹고 매일 숨 쉬는 것처럼 기도도 매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딱 돌입했을 때 그전과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아직 제대로 기도 생활 돌입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르구나. 내가 기도하기 전의 삶을 후회하게 된다. 이게 안 됐다면 여러분 아직 기도의 삶에 제대로 돌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기도의 삶을 제대로 돌입하면 기도하지 않았던 그 삶이 후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의 삶에 제대로 돌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다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우리가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삶의 계획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해요. 한 방에 보통 안 와요. 하나씩 열려요.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또 다 함께 열려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풀어지니까 그전의 삶이 허망한 거예요. 그전의 삶이 내가 뭐였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루에 10분 20분 했지만 이런 실제적인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았지 않았는가? 그냥 살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는 않지 않았는가? 근데 기도하면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계속 강권하시고 계속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안을 받으시는 것 같다. 이게 참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꼼짝달싹 못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원리가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건 사실이에요, 통치권을. 근데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것에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반박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그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하면 하나님 꼼짝달싹 못하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라는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안을 받으시는 것 같다가 맞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다면 기도 안 해도 우리 삶 속에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다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니거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못 받아요, 제대로. 기도 제대로 할 때부터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든 안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든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에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하는 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아직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 제대로 된 기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가 언제 기도했으면 좋을지 하나님 이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냥 막연히 나만 부르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의 어떤 임재를 느껴보려고, 또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보려고, 주님과 어떤 교제를 해보려고, 그 단계까지 깊이 기도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만은 안 되지만 그렇게 노력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시간 더욱 깊이 있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듣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냥 몸이 건조한 그냥 허황된 기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하길 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과 만남이 있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